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날아가는 세월이 8월 마지막 주를 지내고 이제 선선한 가을을 기다리게 하시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불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승리의 공식을 공부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지금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상태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손 붙들고 달려가 기필코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고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주의 말씀만 옳게 분변토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책,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또 별명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그럴 때는 거룩한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성서 그러면은 거룩한 책이다. 그리고 또 캐논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디다 대어봐야 하냐면 이 잣대가 되는 이 기준이 되는 성경책에 대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과도 같다고 그러고 꿀과 꿀송이와도 같다고 그러고 또 믿음의 씨앗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의 검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 물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우리의 양식이며 우리의 저지라고도 얘기하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또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를 때려주시는 채찍이 된다. 또는 잘 박힌 못이다. 또는 불방망이다. 또는 반석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별명과 애칭들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들이 동의하고 참 그렇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인생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도 무슨 기계도 사면은 꼭 매뉴얼이 딸려옵니다. 사용 설명서가 딸려옵니다. 그 사용 설명서 안에는 고장의 원인이 되는 어떤 요인들도 쓰여 있고 그렇게 장애가 발생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 107편 17절부터 22절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되는 매뉴얼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07편 17절을 또 18절까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오늘 말씀은 미련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가 발전하여서 음식을 싫어하는 단계까지 가고 그리고 사망의 문턱, 즉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인생 사용 설명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직 천국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단 원수의 공격과 우리를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던 그 세력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는데 미련하게 될 때, 즉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곁길로 가게 될 때는 그 미혹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도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은 그 미끼를 놓고 우리를 낚시질하는데 우리가 미련하게 되면 그만 그 미끼를 덥석 물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함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덜썩 지면은요, 이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해 나가고 또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시편 107편 17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즉,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 그런데 이 고난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팽창해 나가서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책감 속으로 끌어가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증상을 계속 일으켜서는 완전히 우리를 사망의 문턱까지 끌고 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죄는 장성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 온 것도 아니고 홀로 어쩌다가 보니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을 때만 참된 의미를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이 세상은 멀어지게 만드는, 지금 이 세상의 사조는 아주 극도의 개인주의, 그리고 극도의 인본주의, 그리고 극도의 다원주의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다 인생이 자기 스스로 살도록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풀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서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괴로운 한숨 가운데 인생의 절망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인류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고치는 방법도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에 제시해 놓고 계세요.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장난감이 재밌고 놀이기구가 재밌고 무슨 게임이 재밌을 때는 절대 엄마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쳐오고 배고픔이 오든지 공포가 올 때는 엄마, 그리고 엄마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 그리고 아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악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오고 그것 때문에 영혼의 곤고함이 왔을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짐승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그냥 신음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인간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라도 그 고통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축복의 자리에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아주 극도의 개인주의, 다른 사람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 잘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마라,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시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녀갔는데 이번에 카톨릭 뉴스라는 그 언론에서 발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섯 번째, 젊은 세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일곱 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여덟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자, 기가 막히고 멋지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9절에 아홉 번째 행복 10계명이라는 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죠. 예수 믿으라고 너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종교 무엇을 믿든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열 번째는 평화를 위해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아름다운 말들 가운데 1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9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교와 전도를 완전히 막고 있는 성경 말씀과 전혀 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분들이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한숨 쉬고 죽으려고 하고 절망에 이르는 것을 봤을 때 반드시 그를 도전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우리가 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서부 아프리카에서 에볼라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 하고 있어서 1,400여 명이 이미 죽었고 1,100여 명이 지금도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미국 의사 한 분이 에볼라에 감염됐다가 아직 완전히 약의 안전성의 입증이 끝나지 않은 약 급하니까 먹었는데 나았어요. 지금 그것이 개발돼서 투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가다가 죽음의 길에서 그 약 맞고 살았으면은 이 약을 내가 맞고 살았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살든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그 약을 놔줘야 됩니까? 당연히 약을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종교 개종시키지 그거 좋죠. 반대도 없고 거부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알면서 그들이 지금 스스로를 건질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이 죄악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종하지 말라니요, 전도하지 말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듯이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살 수 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도전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보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끙끙 앓지 말고 해결도 못하면서 가슴 두드리고 다니지 말고 내게 나와 너의 죄를 처리하고 내 아들의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고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건져내시고
망가진 고장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수리하시는가, 그 방법이 20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치료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셨고, 거기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있어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 악취가 나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그 말씀이 나사로의 영혼에 들려졌을 때 그 영혼이 썩어가는 육신을 번쩍 들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은 이미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살아난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기요,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짧은 목회였지만 많은 분들 만났어요. 저한테 울면서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은혜도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생각은 다른 데 맴돌고 영혼은 답답하고. 그거 오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오래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이 잘못되었든지 내 귀가 잘못되었든지 뭐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고쳐줍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두 부부가 막 싸워서 완전히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배당에 올 때까지 인상을 팍팍 쓰면서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확 떨어져서 앉아갖고 내가 저 여자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저 남자하고 더 이상 버텨야 되나 안 버텨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데 아이고 내가 저렇게 이쁜 여자를 왜 싫어했지, 내 저렇게 믿음직스러운 남편을 왜 미워했지, 언제 싸웠지 하면서 손잡고 나가는 걸 저는 많이 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12절에서 15절은 뭐라고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아멘. 지금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15절에 있어요. 뒤에 가서 적혀 있지만 사실은 말씀이 땅을 달리며 일어나는 일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땅을 달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합니다. 유혹이 들어올 때, 악한 것들이 들어오려 할 때 우리의 문빗장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한 것이니까 나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다 라고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잔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무슨 수를 쓰든지 예배에 참석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반경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실 때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육신과 영혼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일어난다는 것을 시편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는 분들이나 신방해 보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알아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도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전도하다가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 다 할 때는 히히덕거리고 듣다가 예수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전화벨이 때르릉 울리든지 바깥에서 뭐가 꽝 소리가 나서 내 차가 부닥쳤나 이렇게 하든지 애기가 갑자기 으앙 하고 울어버리든지 또는 갑자기 잡생각이 나고 졸음이 와서 막 혼미하게 만드는 영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그랬고 70문도를 보내실 때도 그랬고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혼자 가도 되는데 왜 둘이 갑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옆에서 방패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이 다른데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혼미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커뮤니케이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왜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씀에 방해될 행동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심겨질 때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힘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부르짖는 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참 기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때 찬송하십시오. 찬송해야 됩니다. 유대 나라 여호사밧 임금님이 다스릴 때 모압과 암몬과 시날산 거민들이 연합을 해서 갑자기 기습으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무기력한 존재인 하나님, 이 다가오는 이 적군들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게는 방법이 없어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듭니다. 옛날에 우리 선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쟁이 일어나게 할 때나 토산으로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런 전염병이 횡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높은 곳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야하시알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항우를 이루고 그 시스루 골짜기로 내려가라. 그 침략군들과 만나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 서 있어라. 그리고 노래하는 찬양대 거룩한 옷을 입혀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전법이에요. 어떻게 포병도 아니고 마병도 아니고 어떻게 찬양대, 어떻게 군악대가 맨 앞에 서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여호사밧 왕들과 그 군대는 순종하여서 아이들과 여자들과 함께 다 섰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읽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이 침략군들은 세계 부족의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거기 교란 작전을 쓰시니까 네 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다라고 써 있어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찬양을 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찬양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게 찬양이에요. 감사는 감사의 제목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찬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먹구름이 내게 올 때 그 불평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래, 마귀야 네 말이 맞다 그러고 동의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저 폭도들에게 두드려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맞은 상처가 아프고 몸은 누울 수도 없고 착고에 채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불평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대접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할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들은 찬송하였고 그 찬송 소리가 같이 지하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귀에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학교의 친구들 가운데서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 부르는 찬송이 우리를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절망하고 다른 사람이 다 좌절하고 다른 사람이 다 데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통령 끌어내려라, 누구 끌어내려라, 다 못 살겠다, 갈아치워라, 그렇게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거기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기쁨의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십시오. 나의 무기력함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놓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할 때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부르짖었고 말씀 들었으면 찬송하고 이제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끝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력한 병기가 바로 감사라는 무기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을 하십시오. 당신은 감사 전문가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아시죠? 다니엘이 모함을 받습니다.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한 달 내만 견디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사자밥이 되어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지키겠다 하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감사가 나왔을까요? 아마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데
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한이 있고 찢겨 죽는 한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반드시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 감사가 우리 입에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내 영혼이 곤곡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감사하여 우리 인생을 회복하고 주님께 승전의 보고를 누리는 승리자들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